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막내 아들이 어티스틱 자폐아로 진단을 받고 나섰을 때 그 모든 것은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그러자 안 낫는다는 거예요. 평생 적응을 시켜야 돼요. 마지막 장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모든 장애는 적응하지만 그러나 자폐라고 하는 장애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상황과 환경에 적응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장애로 부른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큰 절망이 옵니다. 제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갑갑함이 밀려왔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죠. 물론 그로 인하여 저는 박사학위 집 어플라이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저를 박사과정에 학생으로 받아주겠다고 교수님 벌써 다 약속하셨고 심지어 PhD 클래스까지 다 들어오게 저를 오픈까지 다 시켜줬고 이제 저는 들어가기만 하면 오히려 성적을 얼마 이상 받으면 장학금까지 대주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다 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딱 터졌을 때 제가 가졌던 꿈과 모든 것들을 다 접어야 했었어요. 절망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제 모교회는 저를 위해서 스칼라십 다 해주고 공부까지 시켜줬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독한 마음만 먹었어요.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낫다. 그런 어떤 시스템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낫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막 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고통과 과정이 그것은 지금 저희 가정의 은혜의 통로가 됐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또 이게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바람에 제가 미국에 계기가 됐고 또한 우리 교회에 차세대 담임 목사로 와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들은 나를 쓰러뜨리고 죽이기 위한 도구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삶의 아름다운 모양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억눌러 올 때 거기에서 절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것도 여러분의 담겨있는 몫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저앉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런 희망의 꽃을 피어올릴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의 닷줄을 하늘을 향하여 다시 돛대를 올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불어오는 그 강력한 바람은 더 나로 하여금 빨리 가게 만드는 또 다른 의미의 순풍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밀려드는 절망과 고통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새로운 창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의 스토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디퍼런 스토리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절망과 낙심 속에 그리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길을 향한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네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나에게 말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나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며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도 말씀하셨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너는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속에 담겨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갖고
나와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진 우리 주님은 해결책도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셨습니다. 눈에 보는 것을 보지 말고 귀에 들리는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밀려나는 수많은 삶의 무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런 말을 듣지 말고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아가셔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바로 그랬습니다. 저희 막내가 그것을 어티스틱이라는 걸 알고 났었을 때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밀려왔던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뭔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까? 테라피를 받을 수 없을까?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만 나도 모르게 마음 다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미국 살면서 저는 미국 좋은 줄 몰랐어요. 화장실을 가봐도 요즘 한국 화장실보다 깨끗한 거 같지도 않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DMB를 가봐도 요즘 한국 동사무소보다 훨씬 더 느리거든요. 무슨 인터넷도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지, 속도는 정말 왜 이렇게 그냥 느린지 제가 다 아무리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 처음 와서 딱 보니까 올해의 발명품 카메라폰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인은 요즘 동영상 찍어서 전송하는데 무슨 카메라폰이 나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제가 막 웃었어요. 제 딸은 야 이게 요즘 올해의 발명품이래. 아니 발명품이 아니라 올해의 히트상. 어이가 없었다고 막 웃으면서 미국 좋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막내가 딱 그 문제가 터지니까 미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장애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가 갖고 있는 그 테라피를 아마 돈으로 바꾸려고 해도 엄청난 액수에 그 모든 것을 프리로 다 프로바이드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가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사이칼로지스트, 아플리케이셔널 테라피스트, 그 다음에 스피치 테라피스트, 리소스 테라피스트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 아이를 우리가 도와줄까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보니까 3시간이 넘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앉아서 회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비판한 나라가 참 다르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밀려오는 생각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게 무슨 문제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는 모교에 배신되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나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다. 5년 동안 스칼라십을 대줬다 할지라도 오케이 나 하나 나쁜 놈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돌아간다 막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제 눈에는 그 당시 베데스다의 곳은 바로 미국이었어요. 베데스다는 미국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미신과 같은 전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저도 모르게 마치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천사가 물이 동하면 그때 병이 나은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으로 그 옆에 버티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베데스다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으려고 저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때 저는 발견했어요. 내 마음에 베데스다가 믿음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참 목사로서도 쉽지 않네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 자꾸 베데스다만 눈에 보이는지, 당신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베데스다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은 내 속에 일어나지 않고 미신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독특한 현상이 뭐냐? 1년에 한 번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 쳐다보면서 38년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릴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3분 8초도 우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38년을 기다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3.8초도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회개가 나왔는지 말로 답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을 포기하겠습니다. 한국 돌아가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갈 걸로 약속하고 모든 이메일을 다 보내고 그렇게 결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제 모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들께서 고민하시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목사님을 지원했던 것보다 준영이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회 당회의 그 결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5년 동안 당신에게 보냈던 지원비보다 준영이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